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없다 하며 주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잘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나이는 기력이 쇠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사명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역설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될 나이에 하나님은 오히려 미완성의 사명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 임무는 더 이상 치열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약속의 분배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백성들에게 맡기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즉 약속된 기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고 남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히 마지막 남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혹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쉼을 원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른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고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런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 즉 미완성 영역의 목록을 길게 나열하십니다. 이 목록은 여호수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들, 나중에라고 미루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전히 미루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교만함이 남아 있습니다. 타인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의 영역은 아직도 남겨져 있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땅들의 목록을 볼 때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직 포기하지 마라. 아직 은혜를 경험할 기회는 남아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격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미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미정복의 영역의 목록을 보여주신 직후에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일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을 먼저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직 정복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쫓아낼 것이니 너는 미리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분배는 현실을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미래를 미리 당겨서 사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의 도면을 따라 지파들에게 땅을 확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청사진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공터 위에 완성될 설계도를 보는 것입니다. 목수는 눈앞에 흙더미만을 보고 있지만 설계도를 믿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분배의 사명이 바로 이 믿음의 청사진을 따라 약속된 기업을 확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분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재능, 물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에 우리의 기업을 나누는 일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복을 마치고 안착했습니다. 그들은 땅이라는 이 물질적인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4절에서는 한 지파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 지파였습니다. 땅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 독특한 분배는 우리에게 참된 기업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땅,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 안정을 우리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왕위를 포기하고 가나안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왜 왕궁에 엄청난 기업을 벌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나는 왕궁의 땅과 재물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통해 왕의 사랑을 전하는 이 가치를 나의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인 것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기업도 이 땅의 물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분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기업으로 삼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원하고 안전한 분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분배의 사명이 주어졌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배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늙었지만 남은 땅이 많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여전히 싸워야 할 죄와 불의의 영역들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배 사명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과 은사를 잘 분배해서 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나의 노후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믿음으로 미리 분배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미정복 관계된 그 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땅의 성공에 목매지 않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기업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충성스럽게 나누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분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보여주시며 분배의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남겨진 이 시간과 미완성의 영적인 영역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습관과 관계로서의 미정복된 그 땅들에 믿음의 청사진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확정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땅의 기업 대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었던 그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들의 이웃과 다음 세대의 복음을 분배하는 일에 충성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